이렇게 아름다운 본묵교회로 또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가슴이 벅차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목사님, 늘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조언을 주시며 어떻게 후배들을 잘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저 또한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이사야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하늘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체 결함 때문이라는 짧은 안내 방송이 있었고요,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기체 결함이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였습니까? 승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네, 손님, 저희 비행기 기장이 캡틴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엔진의 수리를 다 마치고 떠나는 거네요. 승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캡틴을 바꿨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우리 인생들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듣기 싫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히브리어가 키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젤로스예요.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 zeal, 이 젤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열정적인 헌신의 능력이나 상태로서 임하는 그 열심을 가리켜요. 열정적인 상태의 그 헌신, 그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신다고요. 잘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그것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늘 그래야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하나님만 굳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요. 이 경기 침체가 온 세계를, 이 걱정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강대국끼리의 대립의 양상이 그 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다해도요,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을 온전히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요, 말씀을 읽으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자세하고 곰곰이 따져보면 그들이 소유했던 그 믿음의 위대함, 그것이 이 히브리 11장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바로 전기의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위대한 손길에 대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떠났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여행을 계획하면 뭘 해요? 우리가 몇 주 아니 몇 달 전부터 어떻게, 어느 곳을, 어느 시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할지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능하면 알차게, 그리고 자세하게 세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쩌면 성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전후 사정,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갔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과만 봅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기사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간 걸로 나옵니다. 부르셨더니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저래야 되는가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요, 그들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요, 꼭 대단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취만 이루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모세처럼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그 위대한 왕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청부살인을 시도하는, 그래서 측근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적어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장군을요. 또 거짓말을 입에 달고 평생 불순종하며 살았던 야곱, 우리가 바로 전기에 야곱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나마 양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을 함께 거닐 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바로 순종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에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느냐? 물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얘기지만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생깁니다. 그 땅에. 그렇지요.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예?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레즈미에, 그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겁 많고 비겁한 인간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적어도요, 어떤 일이 생겼나, 아무리 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남이라고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올리셨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랬는데 하물며 나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저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올리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2장 뒷부분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누구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사입니다.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누가 잘못했나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지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잘못은 이쪽에서 했는데 벌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로서 그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이쪽에서 했는데 벌은 저쪽에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12장에 나오는 12장 3절에 나오는 축복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하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보세요. 사라가 바로의 아내로 들어가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 하셨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구속사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씨가 섞여버리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셔야겠어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했고 풍성한 삶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니까 방해할 때마다 때리셔서라도 방해 못하게끔, 때리셔서라도 곁길로 못 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빛과 어둠의 갈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중인데도 우리는 그게 아쉬워서요. 그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계속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의 기사는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노력과 그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초점이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누군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그냥 옆에서 그냥 살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서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잘못했지, 그렇지만 죄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더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다시 내가 조금 뒷걸음질 쳤을지라도 한번 더 앞으로 달려나가 봐야지.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거룩한 뻔뻔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더 열심 내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지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대표될 만한 어떤 가장 평범한 사람, 다 못났는데 못난 중에 대표 하나 뽑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신앙의 아버지로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노력이 그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얼마를 아실까? 내 생각에 얼마를 아실까? 내 계획에 얼마를 아실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다, 그거 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면 과연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1991년 어느 날 알프스산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당시에 등반하던 어떤 사람이 실종되어서 그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실종되었다가 후에 발견된 시체들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던 조사팀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저 그림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제가 검정색으로 가렸습니다. 이 시체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되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폭풍과 계속된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시체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 이 시체는요, 이 사람은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더 오래된 것으로요. 이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인데요, DNA 검사 결과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그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또한 그의 장 속에서, 그의 장기 속에서 꽃가루가 남아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사망한 시기가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과학의 힘이 대단해요? 엄청납니까?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직업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런 것들을 판명할 수 있었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헤아리실 수 있을까요? 아시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그렇죠, 내 행동,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계속 이어서 3절과 4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6절에는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20, 30대에 13년간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우라의 대표적인 작품이 빙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젠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가 60세가 되던 무렵 직장 암 선고를 받게 되는데 기나긴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몸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잔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며 사는 것,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그 투병 기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고 날마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요 남편이 대피를 도와줘서 이야기를 하고 대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술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렇게 77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많은 시절, 많은 시간 주님을 떠나보려고 애를 썼던 제 자신을 늘 제가 되뇌어 봅니다. 어린 시절 이 길가에 노란색 면류관을 쓰고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쭉 지나갑니다. 당시 8살이었던 제가 그 줄에 나도 한번 가서 서보고 싶다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줄을 섭니다. 그리고 줄을 따라 갔더니 교회였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요. 저희 집이 인천시 동구, 그 당시에 동구 금곡동 52번지였는데
우리 교회 인천중앙교회 주소가 인천시 동구 금곡동 54번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진리교회 바로 옆에 살았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아이들 따라갔다가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점심때쯤 되니까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제 주먹보다 더 큰 복숭아를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에 가면 또 뭔가를 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갔어요. 갔더니요, 다음날은 자두를 2개씩 주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나 보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정말 빠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교회 근처였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간식이 매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유학으로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제가 그분을 어머니로 부릅니다. 미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승규야, 너를 보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학업을 마치고 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1년을 기도해보자.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새벽마다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전화를 하셔갖고 읽으시던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앤드류스 대학에 가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하고요. 그리고 목회에 2001년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지니아 교회로 제가 사역을 갑니다.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떨쳐볼까 했는데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요, 제가 목사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제가 세미나리에 이제 그 대학원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한 번은 차를 세워놓고 도서관을 지나서 이제 신학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갔고요, 배낭을 메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공부하러 간다라는 생각에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울면 Are you okay? 하고 옵니다. 한두 사람이 저한테 괜찮냐고 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요, 저의 부족함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력자를 보내셔서 신목사 힘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함이,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증 가운데 주님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선하신 움직임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